세상 속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계는 각 나라의 왕들이 다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사실상 그 왕들이 통치하지만 실제 그 왕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음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을 살려두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이들 죽죠. 억울한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뭐 그렇죠. 요새 저도 무서워요. 막 급발진 사고들 막 있잖아요. 급발진 난 사람은 그렇다 치고 급발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차가 막 그 고속으로 오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부웅 하고 오면 피해야지. 부웅 하고 오면은 피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CCTV 보니까 못 피해요. 못 피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벌써 제 코앞에 와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죄져 갖고 거기 서 있습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치여서 죽었으면 그런갑다 해요. 근데 그냥 막 즐거워서 자기네들끼리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맞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러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그런 일을 당한 우리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다가도요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도 이런 황당한 일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어때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시대 1세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 믿으면요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세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다스리신다며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왜 안 도와주냐는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믿을 테니까 내려와 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내려오시죠?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라지 비유는 여러분께서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우리한테 이미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유를 보면요, 비유를 보고 우리 혼자 해석을 다 해요. 벌써 이 내용 이런 내용이네 이러면서 해석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론을 너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를 위하는지를 이미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의 해석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런 비유는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함부로 내 뜻대로 풀면 우리 또한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야 하는데 이단들은 자기 멋대로 비유를 해석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자 따끈따끈한 신천지가 이 비유를 해석한 내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밭은 유다와 이스라엘 즉 교회요, 좋은 씨는 사람의 씨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좋은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썩지 않을 씨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틀렸어요. 밭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와 이스라엘 즉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밭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디에 대한 비유예요? 세상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면 가라지는 짐승의 씨, 원수의 씨요, 원수는 마귀요, 마귀는 사탄 용 옛뱀이며 뱀과 독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니 짐승의 씨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비질리며 썩을 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아마 보면은 거의 이상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급히 내가 이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러면은 거의 넘어가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저처럼 이제 고도의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면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이거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가라지는 짐승의 씨, 원수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맞는 말이죠. 원수는 누구냐? 마귀죠. 마귀라고 나오죠. 원수가 마귀가 뿌렸다고 하니까 맞아요. 마귀는 사탄, 용, 옛뱀 맞아요. 뱀과 독사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뱀과 독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탄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곧 사탄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 옛뱀이고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뱀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같다는 거죠. 짐승의 씨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는, 짐승의 씨는 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은 비질리며 썩을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뭡니까?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뭐 이렇게 하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는 빨라, 빨라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입니까? 사과가 백두산이 돼요? 바나나가 돼요? 기차가 되냐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신학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논리적인 어떤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은 거의 이런 논리에 그냥 빠져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 딱딱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럼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신천지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씨를 받아야 하겠는가? 썩어질 씨를 받아야겠는가? 썩지 않을 씨를 받아야겠는가? 그러니까 썩지 않을 씨인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는가? 사탄의 씨를 받아야겠는가? 원수 사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서 비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자식이 되겠는가?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사탄의 씨를 받으면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씨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쭉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심지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목사님들이 거의 했던 해석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보고 해석을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직 성경.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안 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누구 해석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해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딱 듣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누가 해석한 걸 딱 들으면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딱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이 가라지들이 문제다, 이거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는데 이 중에 가라지들은 다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비유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천지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에게만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소위 말하는 이 사탄, 원수 사탄, 서기관 바리새인들,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이 비진리를 설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사탄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신천지로 들어와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만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비유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이 비유는 심지어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석을 이미 해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죠. 어디 말씀이라고 합니까?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의 아들과 천국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뿌려져 있다는 거죠. 3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원수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얘기하죠. 39절에 원수는 마귀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상황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같이 세상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전제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비유가 아닌 게,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요, 보복을 하고 싶어요, 해코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남의 밀밭에다가 이 독보리를 뿌렸다는 거예요. 독보리를. 그래서 그 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복을 위해 타인의 밀밭에 독보리를 심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거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괘씸한 마음을 품고 이제 남의 집 밭에다가 이제 그런 가라지를 막 뿌려 넣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씨앗의 형태로 있을 때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싹이 나고 이제는 뭔가 결실할 때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독보리였네, 아 이거는 밀이었네,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자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길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두라는 거죠.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냥 두라고 말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결실할 쯤에 가라지를 솎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지만은 자라는 거 보니까 야 누가 여기다가 독보리를 심어놨네. 그러니까 그 독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알곡이 잘 자랄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종들도 물어봅니다. 가라지를 뽑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뽑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주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뽑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인과 종의 생각은 다릅니다. 종들은 뽑는 게 알곡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뽑지 말라고 그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뽑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 뽑지 말라는 겁니까? 알곡을 위해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뽑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뽑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인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뽑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뽑으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죠. 종들은 곡식이 좀 다쳐도 가라지는 뽑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라지를 뽑는다면 이것이 바로 원수가 뽑는 방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그 농촌에 농활이라고 그러셨는데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런데 분명히 이게 잡초고 이게 알곡이다 이렇게 가르쳐놔도 시켜놓고 딱 해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곡 뽑고 앉았고 이제 제대로 된 막 벼 뽑고 앉았고 그래요. 분간을 잘 못해서.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삽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요, 천국의 아들들을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왕따도 시키고 손해를 보게도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간다고 얘기해서 직장과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조금만 힘이 있었어도 저 인간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힘이 없을 때면 그런 핍박에 그냥 뭐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힘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를 뽑을 힘이 있게 됐을 때는 어때요?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막 보는데 이 악한 자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위에 상사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뽑아 발도 못 붙이게 해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교회는 그냥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될 때가 더 문제예요. 힘을 써서 가라지들이 함부로 교회에 덤비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가라지들이 가라지인 척 못하게 하고 천국의 아들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중세 유럽 시대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가 1077년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하인리히 4세가 교황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로마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건 완전히 버린 자식이 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말을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파문을 당하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교황을 여러 번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뭐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싹싹 빌려가야 되니까 녹말을 입고, 황제가 녹말을 입고 추운 날씨 1월에 맨발로 왕에게 갑니다. 싹싹 빌어요. 제발 파문을 취소해 달라고. 안 만나줍니다. 바깥에 한참 세워놔, 몇 시간을 덜덜덜 떨게. 그 다음에 문 열어주고 들어와서 이제 파문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 이후에 교권에 대해서 대항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교권이 왕권보다 더 강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교회가 좀 힘 좀 셌으면 좋겠네. 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교회 꼼짝도 못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와, 우리나라도 정말 기독교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방식은 오히려 곡식도 변질되게 만들고 곡식도 다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굴복을 당한 가라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속으로 더 분을 내고 반드시 저 곡식을 해야겠다, 천국의 아들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죽자고 달려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과 악인들이 같이 다투고 싸우고 힘을 겨루는 것, 이거 누가 원하는 걸까요? 가라지를 뿌린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수라판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추수의 날이 다가오면, 그게 세상 끝날이라고 얘기하죠. 추수의 날이 다가오면, 추수의 때가 되면 추수꾼이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추수의 날에 가라지는 다 걷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테니,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손대지 말고 있으라. 뽑을 힘이 있어도 뽑지 마라. 왜냐?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일임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며 사탄이 원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람을 조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권능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권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제자들의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분들 다 뽑았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 뽑으면 우리나라 개벽할 줄 알고, 와, 이제는 뭐 기독교 세상이 열릴 줄 알고 기독교 대통령 뽑았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IMF 왔죠. IMF.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대통령 뽑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나요?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70년 됐는데 어떻게, 누구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결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맡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신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가슴에 상처받고, 교회 일 하면 다 그래요. 다 상처받고 안 하면 아무 욕도 안 먹습니다. 근데 하면 욕을 먹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죠.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에 아직도 힘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심판을 내리고 내가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좋은 씨와 가라지를 직접 가르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기다릴 때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릴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맨 마지막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대한 반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까 비유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그날에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이 뒤에 말씀, 다니엘서 말씀과 같이 붙여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자리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릴 때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냐?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면서 그 기다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추수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추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인내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라지들 저거 어떻게 좀 뽑았으면 싶죠. 저거 없으면 우리가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그들과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참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의 파도가 높아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알곡을 모으실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동안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